사람은 날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종류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내가 어느 날 딱 태어났더니 한씨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딱 태어났더니 김씨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씨 집안의 아빠라고 하시는 분과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분이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 어떤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도 계시고, 또 어떤 부모는 애 놔두고 그냥 어디로 가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쩌자고 이 집에 태어났나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공평해 보여도 그것은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만남을 가져요?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두 번째 내 인생의 탄생을 알리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바보 같은 온달인데 그가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장군이 됐어요.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온달 장군을 기념하는 온달 장군 축제가 광장동에 있는, 광장동에서 광진구 광장동 거기서 열려요. 매년 열립니다. 그리고 온달 산성이라고 이렇게 아직도 그 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졸지에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인을 만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만남은 부모를 만남이요,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를 만남인데, 이 배우자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사시는 배우자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보쌈 당해가지고 결혼하셨다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냥 꿈꾸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다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시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만남이나 두 번째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이다 보니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많은 상처를 겪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좋았던 기억도 많지만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아무리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주려고 애쓰고 하지만 상처는 자녀들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 보니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상처들을 누가 씻어주시냐?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이시고 교육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열등감 많고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고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랬던 저였지만 그래서 삶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뭘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서 말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렇게 말 잘하면서 뭘 말 못해. 근데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질문이라는 것을 못 해봤다니까요. 왜? 괜히 질문해가지고 혼나면 어떡할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말하냐 이럴까봐. 근데 여러분 질문은 자유예요? 자유 아니에요? 예. 근데 질문하는 것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랬는데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바뀌냐?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을 이렇게 잘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근데 말이 말입니까? 말이 아무런 영향도 없고 말하면 듣기 싫은 말이 있는가 하면 그죠? 아유 또 그 소리 한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또 듣고 싶고 들으면 아멘이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용기가 나는 그런 말.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론 원고도 준비하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태어나면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살면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꼬마 목사다, 뭐 새끼 목사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목사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 말을 못하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 또 마음에 병든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마음에 고민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고 삶의 방법을 전해주고 또 기도해서 치유해주고 그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런 능력이 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모시고 데려다만 주면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아멘을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5명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5명은 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안드레와 요한인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요. 자기의 스승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는 예수님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오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바로 빌립인데, 이 빌립은 설교를 통한 것도 아니고 누가 권면해서 전도해서 만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빌립아 하고서는 부르셔서 이 빌립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빌립 안에 있는 갈망과 빌립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은 누구를 갈망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러면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 이 빌립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메시아를 만납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아멘.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빌립은 메시아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도 아니라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직접 빌립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아세요? 근데 빌립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갈망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직접 와서 빌립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이 빌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45절에 보면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자,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율법의 동그라미 하시고 45절에, 그리고 선지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동그라미 하세요. 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그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메시아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야. 그리고 이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길거리에 가서 철수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보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철수라는 이름이 제일 많대요. 네. 제가 일산 중심교회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 이름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영철아 하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오신 분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진 줄 아세요? 예, 일산 중심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구영철이에요. 근데 구영철 목사님 바로 제일 앞자리에 늘 그분은 예배 드리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나는 이름 하나를 불렀는데 영철아 그런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목사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설교하면서 영철아 이렇게 불렀으니. 훌륭하신 분이세요. 인격도 아주 고매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마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의 이름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도 예수가 많으니까 그 앞에 또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반드시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예언에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이 정말로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입 딱 닫고 혼자서 막 이렇게 지내세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불러다가 밥 사준다 해가지고 밥 사주려고 불러요? 자랑하려고 불러요? 자랑하려고. 예. 이 빌립은 그가 만난 그 주님을 그는 어떻게 하냐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지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47절이 아니라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다나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의 기록에 그리고 실제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빌립아,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런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한참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의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 땅인데 이방의 색깔이 강한, 그리고 그곳에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난 곳이에요. 마치 요즘처럼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무엇을 여쭤봐야 돼요? 구름 타봤냐고, 구름 탔냐고.
구름 탄 재림 예수 보셨어요? 아직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나팔 부는 가운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신 분들 아무도 구름 타신 분 없어요. 구름 타고 오시면 유튜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구름 타고 오시면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구름 타고 그냥 잠깐 슉 이러고 와가지고 끝날까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엄청나게 슬로우 사람들이 촬영하는 건 멈췄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싹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구름 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동네는 가짜 메시아가 엄청 많았어요. 아마도 이 나다나엘도 아마 집안에 이 나사렛에서 온 가짜 예수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나사렛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있겠냐 그런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집은 이단의 상처가 엄청나게 심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그냥 저와 남편만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집이 집안의 친척 중에 이단이 있어갖고 명절만 되면 이단 친척이 자기네 그 믿어야 된다고 달달달달 볶는 바람에 아예 기독교의 환멸을 느낀 거예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분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 부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있겠냐라고 얘기에는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야 됐다 그냥 이런 얘기할 때 빌립은 그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감격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말싸움 해가지고는 나다나엘과 논쟁을 해가지고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자,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와서 보라. 그게 세모를 딱 해놓으세요. 여러분, 빌립이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친구에게 전했지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고 기독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말을 너무 잘해. 그러고 막 기독교의 막 소위 비리라고 말하는 거, 기독교의 모순이라는 거 막 그런 거 막 얘기하면 여러분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논쟁하지 마세요. 진리는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논쟁했는데 참 바보 같았어요. 진리는 믿는 것이지 논쟁을 해가지고 설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로 안 돼요. 자꾸만 모순만 얘기하고 뭐 상처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 와서 보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는데 이분은 분명하다.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하다. 그 강력한 권면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비록 지식적으로나 언변적으로는 빌립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은 강력한 흡인력을, 강력한 권면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근데 그 강력한 흡인력은 뭘로 작용되어지냐면 변화된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안 된단 말하고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제가 꼭 만나가지고 되게 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말하면 참 답답해요.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러지? 정말 돼요. 왜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 별로 소원이 없으시군요. 이대로 좋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신 건데 아멘이 시원찮아.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 신부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가기도 전에 아버지 그건 안 돼요. 허허, 가봐라. 된다. 그러셔요. 아이, 아버지 안 되는데 꼭 가라는데요. 가보라니까. 이러고 이제 톤이 좀 올라가요. 그럼, 예, 알았어요. 하면서 가면서 군시렁 안 되는데 꼭 가라. 진짜 막 이러면 가요. 가서, 아저씨,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데요. 그래, 이거 해줄게. 늘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제 우체국에 예를 들어서 6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지금 우체국 문 닫았어요. 그래도 가봐라. 해줄 거다. 6시 문 닫았는데 뭘 해줘요? 가보라니까. 가면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맨날 안 돼요, 못해요, 끝났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니까요. 안 되는 거 1%, 2%는 있고 나머지 99%다 돼요. 진짜 돼요. 심지어 백화점 가서 할인도 받아요. 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도 줘요. 그거 아세요? 킨텍스 현대백화점 가봐요. 그것도 우리 목사님이 깎았다던데요. 나도 깎아줘. 이러지는 말고, 좀 깎아주세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파는 분이 어떻게 깎아줘요. 희한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얼마예요? 그럼 네 하고 이제 사가지고 와. 기분 좋아요. 난 오늘 백화점에서 뭐 샀다 이러면 오잖아요. 근데 나는 깎았다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부정적인 생각해요. 그렇죠? 안 되는 생각해요. 망하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아프다.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왜 아파요? 내가 아프다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지만 괜찮다, 건강하다, 나을 거다, 주님이 치유하실 거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몸이 가벼워져요? 더 아파요? 훨씬 가벼워져요. 네.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집에서도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죠? 말도 맨날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랬던 내가, 아니야, 이제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왜 달라지지?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민감하게 여러분의 언어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엄마가 그래요? 큰일 났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근데 진짜 안 된다고 말했는데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신기한 거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대, 희한하대.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들은 배우자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기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참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의외로요, 배우자들이요, 배우자에게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잘 안 해요. 뭐 하면, 아이고, 당신 뭐 작심삼일이지 하겠나? 운동 좀 하자 그러면, 말만 잘하지 운동은 무슨 운동 좀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조금 실수하잖아요. 실수했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10번 20번 한 것처럼 맨날 그렇게 실수한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수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럴 때 배우자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랜다니까요. 막 소름이 끼쳐요. 왜냐, 맨날 막 잘못한다고 그러고 막 혼내고, 그게 뭐냐고 맨날 하는 게 그런 건데, 막 있던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쫙 끼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그럼 소름 안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는 맛있는 거 잘 건져서 팍팍팍 먹었는데 이제는 여보 당신 좀 먹어봐. 어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이제 천국 갈 날이 다 됐나, 왜 그러냐, 이상한 짓을 한다 막.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오늘 별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반응이 없어.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하면은, 우리 남편은요 이런 거 잘하고요, 내 아내는 이렇게 참 나한테 힘이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우자들 어디 가면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잘하고, 이런 남편 이렇게 고맙고요, 이렇게 내 아내는 이런 거 참 훌륭하고요, 이런 얘기를 잘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아내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냥 애들한테 신경질만 내고 그냥 맨날 교회 가가지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내가 막 그렇게 불평을 많이 쏟아낼까요? 내가 아는 한 분도요, 깜짝 놀래요. 어휴,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해. 근데 저 인간이 간이 배 밖에 나왔나? 그래서 내가 어이구 용감하네요.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의 배우자 잘못되면 다 누가 고손에 덤탱이 쓰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아이고 저 인간 어디 가서 다치지도 않나,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런 말 해서 다쳤어요. 여러분 간병해야 되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인데, 아유 우리 실부 보험했다고 병원비 다 대주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100일 지나면 뭐 1년 지나면 뭐 60일 동안 무슨 그런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딱 걸려가지고 다쳤어. 그럼 병원비 실비에서 보험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돈 다 내야 돼.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여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배우자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웬일이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떡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달라졌냐?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죠.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맨날 불평쟁이고, 당신도 알다시피 맨날 내가 부정쟁이잖아. 근데 내가 일회 충신교회를 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 당신도 알지? 내가 교회 간 거. 처음에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꾸만 내가 달라진 삶을 사니까 자기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말을 그냥 부드럽게 하고 성질 안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일회 충신교회 가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달라진 거예요. 그가 삶으로 달라진 그것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의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무엇이? 감동을 받아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요, 나다나엘이 주님께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나다나엘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아멘.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는 오해가 사라졌어요. 어떤 오해예요? 나사렛에는 선한 게 없어.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와,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불신을 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안 되잖아요. 뭐에 눌리면은 여러분이 용기가 의욕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이 나다나엘을 인정하니까, 사실 나다나엘은 무슨 선한 게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내버두고 너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인정해주고 칭찬하실 때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뭐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이제는 진실을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오해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빌립과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에 기쁨과 감격이 있냐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빌립을 만나주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에게도 빌립에게 주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끔 성도님들 물어봐요. 회사에서 기도합니까? 안 한대. 그럼 회사에서 막 직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안 한대.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회사에서 그런 얘기하면요, 막 회사 직원들이 벌떼같이 달라 들어갔고, 아이고, 뭐 기독교가 개독교지 기독교냐, 막 그러면서 막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일이 논쟁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다니까. 당신 나 예수님 비포와 애프터 알아 몰라? 안 돼요. 정말 당신 달라졌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랑 한번 가봐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달라지면,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없고 이기적인 것만 있더라는 거죠. 자기 잘 먹고 잘 살 얘기만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누거나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야. 말도 맨날 부정적인 말, 교회 가니까 남 쏘는 얘기만 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가? 하고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떠나요. 아이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고 가족들을 구원하여 믿음으로 복된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의 주신 기쁨과 감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